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늘이라는 주제 안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딱 드는 딱 한 사람 원픽을 하라면 어떤 인물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내 인생 모델 혹은 내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혹은 내 마음에 딱 꽂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예요?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뱀이라고 한 사람, 뱀 말고 사단 말고 딱 내 스타일이야. 물론 우리의 본성이라 스타일이긴 한데요, 사단 말고 그건 익숙한 거고. 여러분, 창세기에 참 많은 인물들이 연속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제일 먼저 창세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당연히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그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셋과 에노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애굽과 또 가나안의 사람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불러준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여인이 있어요. 첫 번째 여인이 누굴까요? 1번 하와, 2번 사라, 3번 리브가, 4번 라헬. 누굴까요? 모르겠죠? 정답은 하갈입니다. 놀랍게도 리브가도 아니고요, 하갈이에요. 하갈. 물론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장면, 내러티브로 소개되는 장면 말고요. 애굽에서 팔려온 여종이었고요,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고요, 광야로 2번이나 한 번은 도망가고 한 번은 쫓겨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21장으로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1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했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냥 마음이 불편했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자기보다 낮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낮게, 더 좋게가 아니라 배럴이 아니라 더 낮게, 낮은 위치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신분과 사라의 신분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이 자녀에 대한 거, 그죠? 이 자녀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오죽하면 몸종이었던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자녀가 있고 없고에 대한 고대 근동 세계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갈 참 많은 고난과 또 고생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런 하갈에게도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 것은 이제 사실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뒤에 다시 보겠지만 사례가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을 낳고 나서 어떻게 하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쫓아내잖아요. 뭐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면, 그리고 사례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많은 재산과 함께 얻어온 여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의 몸종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 사례의 몸종이었던, 이집트부터 함께 동행했던 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갈에게도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고 자기가 계획한 동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갈의 인생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과 누군가의 차선에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갈에게도 마음속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상처는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을 통해 봤을 때는 아마도 담담하게 그 인생을 받아들이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갖는 비교와 시기와 질투라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한탄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시당하며 살아온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은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가 되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나의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흘려보내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났기도 합니다. 하갈은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 집안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역할도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이 하갈의 임신, 그리고 자신을 모욕한 그 현상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아내의 반응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뜨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그를 뭐 했대요? 학대하였더니 그가 사라 앞에서 뭐 하였더라? 도망하였더라. 삼각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본처와 그리고 첩이었던 하갈 사이에 이 임신을 매개로 한 관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를 흔히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라는 뭐예요? 믿음의 어머니죠.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평생을 동행했던 믿음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16장 6절 하반부에 보니까 사라가 그를 학대하였대요. 학대는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사라예요. 하갈을 첩을 통해서 우리가 대를 이어가자라고 제안한 사람은 사라인데요, 이 제안의 결과 자신을 멸시하는 이 하갈의 반응 앞에서 지금 남편에게 헬프를 요청한 겁니다. 원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이 현상에 대한 위로 혹은 책임, 어떤 관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세상 남자들이 많이 보이는 반응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 둘이서 해결하라. 아브라함은 책임 있는 가장이었지만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그에게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를 학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라도 알고 보면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평생을 동행하고 기다리고 버티는 시간 동안 얼마나 부끄러움이, 얼마나 그 시간 가운데 견디었던 세월에 그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이 자신에게 그 모욕과 수치로 돌아오는 그 현장을 맞이했을 때 사라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집안에 사실은 하갈도 아픈 사람이고 사라도 아픈 사람인데 둘이가 서로가 서로에게 광야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찌르는 칼이 되었어요.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갈이 몸종이잖아요. 자기가 광야로 실제 뛰쳐나옵니다. 그렇게 뛰쳐나온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갈이 여주인의 이 학대를 피해 광야로 나왔을 때,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라를 찾아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좀 사라를 찾아가서 마음을 만져주면서 왜 그랬냐고 얘기하면서 다시 하갈을 좀 데려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하갈을 찾아가셔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단골 멘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묻는 거죠.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갈은 원래 몸종, 아브라함의 첩, 애굽 사람, 늘 누군가의 소유로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하갈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역할과 기능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갈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동산에 숨은 아담에게 했던 질문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상황을 몰라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신 이유는 너의 상황과 너의 삶에 전능하시고 너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참여하시겠다라는, 개입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종, 몸종, 누구의 소유, 수십 년을 그렇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으로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과 타의로 그렇게 살았던 하갈이, 그러다 보면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렇대요. 내가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 삶은 내가 규정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만들어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자 찰스 쿨리는 이것을 거울 자아라고 불렀어요. 사람은 뭐 거울만 보고 자기 얼굴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평가라는 거울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학습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렇게 들으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늘 문제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아를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든다면, 여러분, 한낱 피조물인 사람의 시선도 우리의 정체성을 만든다면,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아름답고 존귀한 형상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낱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직장에서 만난 가족, 친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데 정말 존귀하고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사람을 역할로 부릅니다. 사장님, 환자분, 여러 가지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라든가 아이 엄마, 은퇴자 많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기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무개 청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직함이나 지위나 사회적인 자리보다도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평가에 의해서 나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빚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학대를 당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여러분 그 하갈의 삶이나 몸종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사라의 삶이나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7월 달에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뭐 생일 선물로 뭐 좀 하나 드리려고요, 뭐 하나 어떤 게 좋을까요 물어봐서 그거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핸드폰 케이스가 다 나가가지고 제가 그때 근데 너무 분주하고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쿠팡에서 얼른 아이폰 케이스를 하나 주문해야겠다 생각하고 요 제가 생각한 케이스 요거를 찾아서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그럼 다시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이거 맞죠? 근데 너무 바쁘니까 당연히 맞겠지 하고 맞아 라고 해서 택배가 왔는데 제가 급하게 보낸 링크에 온 케이스가 이게 왔어요. 여러분, 이거 저희 장모님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려 이렇게 드는 거고요. 저 4주 동안 이렇게 전화 받았어요.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이러고 다녔어요. 이거 찢어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또 오늘 오후에 이제 전도사님이 저에게 편지와 함께 뭘 건네주셨어요. 그 편지와 함께 준 케이스가 제가 원래 구매하고자 했던 요 케이스, 초록색 요 케이스 이렇게 줬어요. 2가지. 그래서 바꿔 꼈습니다. 근데 편지를 보니까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감동적이에요. 투 정우준 목사님, 더 이상 조롱당하지 마시고 좋은 거 쓰세요. 청년부 일동. 얼마나 감동입니까? 더 이상 조롱당하지 마시고 좋은 거 쓰세요. 청년부 일동. 제가 이 짧은 편지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하다못해 핸드폰 케이스 잘못 주문하고 잘못 전달하고 내 계획에 없었던 이 배송된 케이스 하나도, 이것 하나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뭐 어떻습니까? 이거 쓰면 어떻고 저거 쓰면 어때요? 그러면 이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의지와 갈망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갈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바울이 이 하갈과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하갈을 인용한 거예요. 알레고리적으로 비유하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하갈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죠. 종이죠. 자유인이죠. 언약 밖에 있죠. 언약 안에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하갈을 낮추거나 비하하거나 언약 밖에 있는 자녀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지 비교가 되었을 뿐이에요. 하갈이라는 인생,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종교나 상황이나 신분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요, 그가 지금 이슬람교인지 불교이든지 어떤 종교와 어떤 신분과 어떤 직업과 어떤 상황을 갖고 있든지 그녀를 찾아가 그를 찾아가 그 일을 찾아가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언약 백성에 내가 속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나누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갈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녀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일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갈에게 네가 임신하였고 너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를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가 임신했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세요. 그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오죽하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다. 엘로이입니다. 로이. 엘로이. 나를 감찰하신다. 나를 살펴보신다. 엘로이. 로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 보면 로이가 많아요. 로이. 살펴보신다. 감찰하신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일을 배웠는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아니 나의 주인도 나의 첩이지만 남편도 나를 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을까? 그분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뭐 전능하신 엘로힘도 아니고요. 뭐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고요. 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갈은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여겼거든. 사레도 아브라함도 그녀가 종인데 친구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있었겠어요? 누구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히브리 가정으로 들어온 여종 아닙니까?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갈의 마음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는 존재가 있구나.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과 긍휼을 경험했을 때의 반응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눈에 들어왔다, 눈을 뜨고 쳐다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했죠. 창세기 29장 32절인데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 괴로움을 아셨다, 마음에 두셨다.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건 뭐냐면요, 관심입니다. 관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 누구도 내 삶에 관심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 관심으로부터 소외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관심을 두세요. 그 영혼에 관심을 두세요. 엘로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창세기 16장 11절 바로 그 앞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로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엘로이,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피신다. 들으시고 살피신다. 세월이 흐릅니다. 13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으로 이제 본문이 바뀝니다. 2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셨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어떤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요, 1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3년이면은 지금 이스마엘은 몇 살이 됐겠어요? 우리 16장에서 임신을 했으니까 12살 정도 됐겠죠. 12살, 13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12살이 되도록 이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제 이삭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이제 태어난 거죠. 이삭이 태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 서러웠던 누구의? 이 사라의 마음이 터졌겠죠. 전에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이스마엘을 여러분 양자로 얻어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본처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지금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다시 학대합니다. 학대할 뿐만 아니라 또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에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좋을 대로 해서 쫓아내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하갈이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납니다. 쫓겨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직접 요구했고요.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들려서 하갈을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줘요. 이 광야에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처한 상황은 13년 전에 처한 상황보다 더 절망적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지금 그녀는 관목 덤불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한 명 정도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 안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를 그 관목 덤불 아래 그 그늘 아래 두고서 조금 화살 한바탕 되는 곳 떨어져서 지금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울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가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를 물에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 바로 앞에 보면요, 이 바로 앞에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울었던 거, 소리내어 울었던 거는 하갈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던 건 하갈인데요, 물론 아이도 울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의 울음소리와 엄마의 울음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 본문은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더 약하고 더 절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가족 부대가 다 떨어졌겠죠.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관목 덤불에 두고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울고 있었겠죠. 그런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뭐 하셨다? 밝히셨다. 우물물로 인도하셨다. 우물을 물을 반석에서 샘솟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갈의 눈을 밝힌 이유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샘물을 하갈이 보지 못했어요. 절망이 너무 크고요, 아픔에 압도되고요, 자기 연민에 그렇게 매여 있으면 존재하는 샘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존재하고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시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물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없어서 못 마신 것이 아니라 있는데 보지 못한 것이에요. 여전히 광야였고 여전히 물이 필요했지만 달라진 것은 광야에 존재하고 있는 그 물을 발견하는 눈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절망스러우면 그것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어서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지, 그래 내가 판단을 잘해야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아야지, 내가 정확하게 해야지, 내가 내 마음을 고쳐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새 길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엘리사의 종이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군대를 먼저 없애지 않으시고요, 그의 눈을 열어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우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물 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놀라운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일어나라, 아이를 붙들라.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달리라. 그럼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를 붙들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하갈을 버렸습니다. 사라도 내쫓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는 추방이잖아요, 쫓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여러분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광야가 예배의 장소가 됐고요,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됐고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죄악이라고 여기고 언제나 우리가 절망이라고 여기는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 절망에 휩싸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하원하면서 이음이를 5시 정도에 이제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거든요.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나오면 막 난리가 나요. 빨리 가려고 막 달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린이집에 엄마 아빠 찾아가면 애들이 나오려고 하죠. 제가 갔더니 이미가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간식 먹는 시간이니까 다 먹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친구들이랑 간식을 먹어야 되니까 밖에서 기다리래요. 제가 한 10분을 밖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다 먹었어요. 마지막 찰떡파이 입에 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 태웠는데
이음이가 아직 4살인데 저녁에 잘 때나 중간중간 아직도 쪽쪽이를 무슨 전자담배 피는 것처럼, 그러니까 쪽쪽이가 이게 1살, 2살 아이들의 잠을 재우는 용도가 아니라 얘한테는 약간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약간 담배 같아요. 그러니까 뭐 힘들거나 뭐하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탁 물고 한 2번 세게 빨아요. 또 깊게 빨아요. 한 2번 정도 힘차게 빤 다음에 좋다고 막 만족감을 표시하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차에서, 이마, 노란색 쪽쪽이라서 노란이라고 부르는데 노란이 왜 이렇게 좋아? 노란이 왜 이렇게 좋아? 이름인 노란을 왜 이렇게 좋아해?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 대답에 너무 큰 이 충격이라면 충격, 혹은 너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이음이를 데리고 집에 다 왔는데 내가 이음아 너는 노란이 왜 이렇게 좋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음이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이거 노란은 이서가 나한테 준 거거든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노란 쪽쪽이는 5째 이서가 사용하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그 쪽쪽이를 이제 이서는 하나님 품에 떠나고 이음이에게 줬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음이가 작년에 어렸을 때죠. 3살 초반이죠. 그때 몇 번 했어요. 이음아, 이거는 너 동생 이음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야 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뜻하지도 않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서가 누군지 알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래요. 이서가 누군데? 했더니 이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갔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음이 어렸을 때 해줬거든요. 저는 이 3살, 4살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이 어린 아이도 이 아빠와 엄마의 입술에서 나온 이 노란 쪽쪽의 작은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기도와 눈물과 간구를 듣지 않겠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먼저 갔는데 이건 이서가 나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감격, 또 슬픔, 또 기쁨, 감사,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가르치시는구나. 하나님은 들으신다. 정 목사야,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신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의 주어진 삶과 오늘의 시간이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지 않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신다. 여러분, 광야의 정말 아름다움은 광야 그 한가운데서부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시작되고 말씀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그 계획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광야를 지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갈도 광야에서 그런 눈물의 외침,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않았을까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그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우리의 느낌은 홀로인 것 같고 우리의 느낌은 고독, 외로움, 실패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가장 절망의 장소에서 가장 힘겨운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가장 절망의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그분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지금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지독히도 사라지지 않는 병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에게는 우울증과 공황일 수도 있겠고요. 광야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심이 광야를 제거하고 고난을 제거하는 함께 하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피하지 않아요. 광야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광야 한복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번째 사역을 어디서 하냐? 광야 한복판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승리하심으로 친히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광야와 삶의 자리에 있든지 오늘 하갈처럼 하나님께 발견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조대 있잖아요. 구조대.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고개 숙이고 절망 어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움츠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깊은 외로움에 있고, 하나님 저 지금 깊은 고통에 있고, 하나님 저 깊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날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 내가 우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획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훈련하시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